이것저것 좀 마음이 무거운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를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럴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면서 다른 그냥 한 주 쉬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 또한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예수님이 사실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의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조금은 의아한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에게도 뭔가 굉장히 멋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멋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먹을 걸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는 이 기도가 뭔가 레벨이 확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기도에는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말은 우리도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평상시에 일용할이라는 말을 주기도문 외에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오늘, 즉 앞으로 24시간 동안 나의 생존을 위한 이런 오늘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너희가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오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의 생존에 대해서, 내가 먹을 양식에,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냉장고에는 앞으로 며칠간 또는 일주일간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생존하는지,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생각 안 했다면 이제 생각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생존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용한이라는 말이 가장 각인되어진 시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의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불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 일용한 아까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24시간 동안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라는 것이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을 거두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저장해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24시간이 지나면 썩어집니다. 매일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수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린 먹어야 돼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만나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생각을 언제 하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이고 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바로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바로가 먹을 것을 주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안 됐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오늘 생존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축복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는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모으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만족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놀랍게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과 1000만 원 받는 사람과 둘 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매일 돈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매일 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난 왜 저게 없나? 난 저게 부족한데 어쩌나?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해요. 만모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나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이웃을 것을 내가 조금 뺏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것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내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할까? 였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저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공부를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대학이 좋은 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과는 세상에서 보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더 큰 힘과 더 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힘과 돈을 가장 확보하기 쉬운 방법은, 물론 부모님 앞에 너무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대사회에서 힘과 돈을 가장 확보하기 쉬운 방법이 안타깝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왜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과에 가서 어떤 특정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내가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내 힘과 권력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들어가서 행복하게 그냥 돈 많이 벌고, 물론 여기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뺏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정해서 지키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눔교회에서 뭐 감사주일이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된다고 배웠고 또 그것을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 불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있는데 제가 모른다면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셨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핍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하루 동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적절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저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나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너희, 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희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받아서 그냥 누리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일관되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반대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몫을 최선을 다할 테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것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삶은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일하지 않고 돈 잘 버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조금이라고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는 것을 굉장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해도 되는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건강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많잖아요. 뭐 여기도 다 그런 세월을 겪고 오셨지만 직장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힘들고 매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당하게,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꼼수 부려서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 수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오늘 기도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는데 원문에는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11절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를 두 번 넣으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상입니다. 나만 행동하면 남들이 좀 불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던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두 번 연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공동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냈고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것으로 함께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았기 때문에 그 과부 문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함께 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빈들에 앉아있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먹지도 못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지. 전 세계에 있는 양식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한다면 부자들이 그 먹을 것을 나눈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움켜쥐고 안 내놓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늘 역사 속에서 결핍이 없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정치 체계로 발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체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결핍 없는 공동체를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결핍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복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일합니다. 근데 저는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그러면 이 일들이 불가능한가? 도저히 안 되는 건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뭐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어떤 기도보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역사 속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전하여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또한 힘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나도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힘을 마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힘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기억하라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돈과 힘이 나의 안전을 도모해주며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짧고 어쩌면 우리의 오늘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